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연수를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 연수는 날의 길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야 했는가? 그곳에서 모욕당하고 종의 삶을 살아야 했는가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연수를 깨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연수를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자복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어서 다니엘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자복과 간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들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은 첫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한 일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큰 전쟁에 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환상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곧 이 말은 자신이 깨달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마음입니다. 곧 다니엘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기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비단 다니엘만 겪었던 마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형제 중 하나인 하나냐가 와서 예루살렘의 그 상황 그리고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느헤미야에게 알립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은 무너졌으며 남은 백성들은 흩어졌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항상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 실정을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국에 대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히 놀고 먹고 마시며 자기의 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서 당할 그 심판,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서 당할 그 징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셨고 그곳에 함께한 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눈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이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 이민족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은 특별히 구별된 만남이 있는 삶입니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심히 슬퍼하며 애통하여 기도할 때 그가 히데겔 강가에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인자와 같은 이를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그 인자와 같은 이를 표현할 때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한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인자와 같은 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함께한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겠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같은 일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다니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 인자와 같은 이는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구별하여 만나주시는 은혜는 허락하셨으나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와 같이 인자와 같은 일을 홀로 볼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복하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특별히 구별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 일컫는 바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넘기고자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한 그 무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사울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으나 그와 함께한 자들은 빛은 보았어도 그 음성은 듣지를 못합니다. 사울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라 일컫는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삶이었으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명자로서의 거듭난 시간을 그때에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그 자리, 함께 있었던 그 시간, 찬란한 빛은 보았으나 오직 사울이라 일컫는 바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산의 경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의 거룩함 앞에 어느 누구도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산의 경계선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산에 오르게 하사 40주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와의 만남을 갖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명령들 특별히 십계명을 친히 손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정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를 볼 수 있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은 특별히 구별된 삶으로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은 세 번째로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심히 애통하며 슬퍼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귀에 들린 그 시간은 세일이라는 날의 길이가 있었습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은 심히 슬퍼하며 애통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첫날부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듣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깨닫지 못하였어도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기도의 응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사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셨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의 삶, 입은 자의 삶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화요일까지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일의 기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자복과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져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슴 시리게 아끼는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